네, 자, 최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요.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보면은요, 웬만한 대화는 통화 안 합니다. 그냥 카톡으로 다 합니다. 그죠? 네.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만나 있어도요, 얘기 조금 하다가 그냥 카톡합니다. 따로. 같이 만나고 있는데, 그리고 남친 여친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숍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데이트하면서 말을 안 해요. 카톡을 합니다. 주고받고. 많이 다릅니다. 저희 어른들은요, 그냥 문자 카톡 이렇게 하면 일단 바로 전화 옵니다. 그럼 무슨 일이야?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공적인 일보다는요, 사적인, 개인적인 일에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요즘에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는 정말 모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인데 학생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 내용을 보니까, 교수님, 제가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시험 좀 다른 날로 미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건 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요즘 개인주의가 정말 심해졌다는 얘기 우리가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이 그래서 제가 특징들을 갖다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니까 일단은 20세기와 21세기 이 세기의 차이입니다. 요즘에는요, 일단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냥 전화보다는 이메일이고요. 이메일이고 카톡이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예전 어른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그럼 일단 먼저 전화부터 합니다. 다르죠? 또 요즘에는 굳이 물건 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안 사요. 그리고 점점 그런 그런 성향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이런저런 상품화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예전에는 일단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사야 돼요. 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치고 미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다못해 덩치가 큰 거, 고가품이라도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킥보드, 요즘 걸로 말하면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자동차, 집, 일단은 내가 사야 돼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입니다.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죠. 내가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쓰고 아주 경제적이고. 자, 그래서 요즘 MZ세대는요, 물건 살 때 온라인에서 모여서 공동구매 공구합니다. 굉장히 똑같은 물건이라도 굉장히 값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자전거, 킥보드 다 공유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공유합니다. 소카 있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공유합니다. 에어비앤비 있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대적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20세기는요, 시대 전체 사회 시스템이 고정돼 있었던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1900년대까지, 그때는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식 때, 그때까지 그렇게, 그러면 30년 치고라도 약 100년 남짓 지납니다. 그 전에 100년 동안 사실 사람 사는 모습에 변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 사는 게 어떠냐?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냥 그 속에서 인내하고 머물러서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게 예전엔 미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장도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에 평생 가야죠. 평생 직장 개념이었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직장이나 단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요, 공동체, 협동 이게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게 어른들을 공경하고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어른들 사는 모습 보고 그걸 따라서 해야 되니까는 어른들한테 배울 게 많은 겁니다. 이거는 공경 차원이 아니라 일단 자기가 먹고 살려면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고 그걸 자기 그대로 구현을 해내야 돼요.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21세기는요,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새 물건이 헌개되고요. 바로바로 세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 가지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도태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다 나은 직장으로 또 계속 평생 직장? No. 그냥 계속 보다 나은 직장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정상이에요.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 이익보다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권리, 내 자신의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걸 겉으로 나오는 현상으로 보면요. 그걸 보고 나오는 얘기가 개인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너무 새롭게 나오고 금방 세게 금방 홍게되고 사는 방법이 계속 달라지죠. 이제는요.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한테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 옛날 그거 가지고는 지금을 못 산다고요. 요즘에는 반대로 어른들이 요즘 새로운 거 나오면 못 써요.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가정 다르죠. 예전에는요. 일단은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을 하면 일단 가장 기본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가고 그죠. 시장 가고 이게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성인 자녀들이 어른들을 한번 뵈면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집은 샀냐,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안 그래요. 굳이 뭐 결혼할 거 있냐, 그죠?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 좀 생각해보고 이래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이제는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옳다 그르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으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건지 그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 이렇게 개인주의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시대, 개인주의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계속 거리감이 계속 더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제가 10계명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10계명에서 한번 제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10계명을 보면 앞으로 화면 잠깐 보시죠. 오랜만에 10계명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들 잘 알고 계신 십계명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눠보면은 뭔가 보입니다. 십계명은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다 보시면은요, 저희 전체 이 내용이 먼저 앞에는 보면은 요거는 앞에 4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4개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계명을 보면 세상 생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생활,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면은요, 뭔가 조금 일단은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없고요. 사람 관계, 이것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40%고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사는 방법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40%고 이 세상 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60%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고,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시하는 입고 먹고 자고 이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인간관계는 다른 말로 보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요. 혼자 살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입고 먹고 자는 그런 물질이 다 발생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인관계 잘하면, 사람들 관계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 잘하고 하면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이건 자동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게 이제 웬만큼 딱 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도 좀 하고 좀 대인 관계도 좀 맺고 이러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삶을 산다는 거는요, 오히려 잘 되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이 나오게 돼 있죠. 그 사이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입고 먹고 자는 데 필요한 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계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짝 옆으로 얘기를 틀어서요. 요거 반드시 중요한 거 짚어봐야 될 거.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오해도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교회 열심히 나가고요. 바깥에 사회생활 주일날 평일날 보면 주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거리감을 두려고 해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그런데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거리감은 두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계속 맺어가요. 사회생활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계명을 보면 좀 다르죠. 참된 신앙은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웃의 범위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웃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이웃을 말하는 거죠.
이웃을 내 입맛대로 골라서 범위 정해놓고 이웃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자, 그럼 우리 다시 또 오늘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는 제1계명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순종하다는 말은요. 이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집안에서는 사람이 사는 데서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맨 첫 번째가 부모님, 집안에서. 그 다음은 집 밖에 나가야죠. 집 밖에 나가서 맨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부모님 공경부터 먼저 한번 보겠는데, 요거는요, 우리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요, 우리말로는 일단은 공경하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arken unto 이건 좀 고어예요. listen to. hearken 이거는 그냥 고어인데 앞에 hear, H-E-A-R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귀 기울여 듣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종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이거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는 청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게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더 다시 우리 그럼 구약 원전의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무게감 있게 대하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이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합을 해 보면은요. 종합을 해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에 무게감을 가지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이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명예로워지시게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인, 집안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하죠.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맨 처음에 할 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섬찟합니다. 아니, 집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보면요. 결국에는 집 밖에 나서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문제 일으키기 쉬운 사람과 관계가 첫 번째가 살인이란 얘기예요.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왜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국한적으로 한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하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에 살인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탈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가 라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두 개 다 살인하다 죽이다는 말이에요. 근데 먼저 나온 거 카타르는 이 말 자체는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바로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근데 라짜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이 말은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살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살인의 의미에 포괄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 생명,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인격모독, 이거 인격살인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왕따 시키는 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살인입니다. 그루밍하는 거, 이거 살인이에요. 이런 살인을 정신적인 살인, 감정적인 살인, 모든 살인을 포함해서 살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라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십계명에는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쓰면 우리가 앞에 카탈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사실 십계명 중에 다른 거는 일단은 옆으로 놔두고 이 계명 하나만큼은 우리가 최소한도요. 여기 계신 모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난 깨끗해. 그런데 라짜라고 하는 이 말을 두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저부터요. 자 그러면은요.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지 사람들 만나면 일단은 부딪히는 일이 먼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안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집 밖에 나가면은 바깥의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40%,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 이웃 간의 관계 60%. 이게 삶의 전부다. 물질은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그거는 먼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간관계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만 보면은 그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는 인격모독 따돌린 그루밍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계명을 보면요. 요즘처럼 사람들 간의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명심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이건 아주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전반적으로 요즘 자주 거론되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 그 가운데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옛날 유대 사회가요. 이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유대 민족 그 사회가 좀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개인주의적인 성향 분위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요즘 우리 젊은 말로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고요. 농경 사회에서도 쌀이 아니라 밀을 주로 하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밀 문화 사회가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고요? 쌀하고 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개인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이 부분을 사람들의 관계, 부모 공경,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우선적으로 먼저 계명으로 주신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이걸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서 동서양의 차이로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 그런 모습을 갖다가 굉장히 봤어요. 실감나게 봤습니다.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을 보면은요, 집단 셧다운을 시키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하면은 전부 다 웬만큼들 다 이해를 했어요.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살아야 되니까 공동체 협동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럽은요, 폐쇄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엔 정부 차원에서 폐쇄를 못한 경우고, 폐쇄 포기를 한 경우, 특히 영국이 그랬어요. 폐쇄 포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죠. 미국도 폐쇄는 하기는 했지만 그 폐쇄 정도가 제대로 발휘를 못했어요. 개인들이 워낙에 반발이 심하고 그냥 놔돌아다녀서 마스크도 쓰는 거 거부하는데요. 걸리면 내가 걸리지 왜? 정부가 왜 날 건드리냐? 그 정도로 그쪽 사회는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 동양에서는 이게 단체를 생각하는, 집단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쌀을 먹냐 밀을 먹냐,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 토마스 탈헬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하셨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는 쌀을 먹느냐 밀을 주로 먹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밀농사하고 쌀농사, 그걸 보면은 우와, 감이 탁 옵니다. 쌀을 농사를 지으려면요, 일단은 기후가 습해야 돼요. 습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보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밭 해주고 이 논 해주고 저 논 해주고, 그래서 사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대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병충해가 약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시시때때로 사람 손이 가야 됩니다. 근데 밀은요, 춥고 건조한 기후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쌀농사의 절반 정도 노동력이면 되고요, 사람 손이 별로 많이 안 갑니다. 물이 없는 맨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잡초, 병충해 이런 것도 강하고요, 사람 손이 별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씨 뿌려 넣고, 이 사람들은 씨 뿌려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그거 뭐 할 일도 없는데 그 뭐예요? 씨 대충 이렇게 뿌려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목축업을 해요. 양치고 소 키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와가지고 수확 때가 되면 와가지고 그냥 수확하는 게 다예요. 그게 밀농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1년에요, 쌀 농사를 지으려면 1년에 한 3,000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밀은 절반도 채 안 됩니다. 1,400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쌀은요, 그만큼 많은 손길을 가고 많이 신경 쓰이고 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어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요, 가장 집단의 협동, 그 다음에 공동체를 중시하고요, 어른들을 공경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우고 또 계속 내가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밀 이쪽에는요, 노하우가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하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자라니까 노하 같은 게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잘 알아서 그냥 개개인이 잘 살면 됩니다. 당연히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은요, 혼자서 자동적으로 나가서 그냥 자기 알아서 앞가름하고 살지. 그리고 또 집안에서 부모님들 어른이 되면은, 아시죠?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예요. 동격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육순 할아버지가 구순 노모님 모시면서 꼼짝 못합니다. 모셔야 돼요. 그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도 밀 농사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소, 양 키우는 목축업도 함께 발달한 문화였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목동 출신이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목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밀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향, 분위기로 개인주의가 상당히 짙게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부터 계명을 통해서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율법 선생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웃들 간의 관계, 이걸 신앙의 가장 기본, 다시 말해서 이 삶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는 그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이웃을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요함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외면했던 이웃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부터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